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능력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21세기 침례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7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집사님들이 오늘 본문에 몇 분 선출됐습니까? 7분이죠. 7분이 선출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들의 사역으로 처음에 3,000명이 회심했고 그 다음에 5,000명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처치고처럼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나오죠.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중에 헌신된 제자로 결단한 사람들 숫자도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제자의 수가 늘어난 것과 동시에 문제도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져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니까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우리가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 모이는 곳은 그렇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워낙 교인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갈등들이 꼭 큰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 사도가 주셨거든요. 그 기쁨의 교회고 사랑의 교회로 소문난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만 생각하면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막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크지는 않았지만. 다른 교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잇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까지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을 집어넣어주고 감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랬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비가, 원망과 시비가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특별히 부탁할 정도로, 그 본문을 보면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좀 성도를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복종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심했으면 그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여러분 왜 생깁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생깁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모든 갈등하고 문제는 교회 부엌에서 시작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교회 식사 준비하다가, 친교 준비하다가 갈등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들이 밥 푸고 국 푸고 그러다가 막 싸우는데 왜 이렇게 많이 폈냐고 이래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교회 리더십 문제로 또는 재정 사용 문제로 이렇게 심각한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미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일쑤고, 비교적 건강하고 좋은 교회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먹는 일 때문에 친교 준비하다가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들 사이에 갈등이 좀, 원망과 시비가 자매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이름이 아예 빌립보서 성경에 4장 2절에 아예 딱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분이요, 그 교회 핵심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오늘날로 치면 여전도 회장님, 또는 한 분은 뭐 친교부장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사사건건 마음이 안 맞고 부딪히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 니네 좀 그러지 말고 한 마음을 좀 품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갈등하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구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핍박이나 사내들인의 그런 억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매일의 구제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누가 더 먹네 덜 먹네 문제 때문에 갈등과 원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6장 1절 다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국 사람으로 치면 외국으로 이민 나갔다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한 사람들이죠.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다시,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로 왔다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돌아와서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헬라 말이 더 익숙하고 헬라 풍습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네이티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자손손 조상 대대로 그곳에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오늘날로 치면 노약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 교회가 그래서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해왔는데 하필이면 그분들이 구제 사역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노약자들을 구제하는 사역들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구제 사역 중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죠.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 보시면은 우리가 7명을 따로 세우자, 그분들에게 일 처리하는 것을 맡기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7명을 따로 선택해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집사로 세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통 7집사 선출 기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집사님이라는 단어가요?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집사님이라는 직접적인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의 이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 1절에 매일의 구제라고 할 때 이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2절 뒷부분에 접대라는 단어도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컨, 이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뜻은 섬긴다, 섬기는 사람, 사역자, 사역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집사라는 직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물 떠온 하인들 할 때 하인이 디컨입니다. 디아코니아, 사역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일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 이 집사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 이 섬기는 자 혹은 사역자라는 이 이름이 직분처럼 사용된 것이 성경에 두세 군데 나오기는 합니다. 오늘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나오는 집사들이라는 말이 이제 일꾼들, 사역자들이란 뜻으로 일반 성도님들과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도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아래 12절 13절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도 이제 집사의 직분이라 그래서 직분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기는 했지만 이건 한국말 성경에 의역을 해서 집어넣은 거고 원문에는 없습니다. 잘 섬긴 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잘 섬긴 사람들은. 자, 이 빌립보서하고 디모데전서 본문이 집사가 마치 직분인 것처럼 쓰였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이 본문들을 서리 집사님을 임명할 때 임명 자격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자격들을 다시 한번 보면 사실 이 기준들이 꼭 집사만 해당되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자세히 보시면 신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아니어도 신자라면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됩니다. 정중해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집사가 아니어도 신자라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아내를 2명, 3명, 4명 막 얻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자는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신자라면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집사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서리 집사니 또는 안수 집사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왜곡되어져서 사용되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집사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 성도를요, 목사와 평신도 그룹으로 나누고 평신도 중에서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집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일반 성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이 아주 큰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계급화시켰고 이게 얼마나 큰 폐단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에 가자마자 오늘부터 집사님 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 집사님이에요. 오늘부터 김 집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서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4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행정이나 다른 사역들은 다 집사님들께 맡기고 목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목사가 사도입니까? 설교는 목사만 해야 되고 땀 흘리면서 섬기는 일은 집사들만 해야 하는 일입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분에게 성도님 전도하셔야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건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자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까? 목사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은요. 모든 성도가 모든 신자가 다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도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봉사하는 집사의 사역도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적인 사명도 가지고 있고 집사적인 사명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초대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따로따로 주셨다. 각각 다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모두에게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나만 해야 된다. 너만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직분처럼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 섬김의 사역, 전도자의 사역 이런 모든 사역들을 내게 주신 은사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고 집사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가 맞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5절 2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 곧 집사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래 보십시오. 혹시 번호 써 있고 이 종이 책으로 된 성경 가지신 분 거기 번호 써 있고 사역자들 해놓고 그 아래 집사들이 이렇게 써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요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의 위대한 사역자였던 아볼로도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자신도 집사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5장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할례의 추종자 이 말은 곧 할례 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 곧 집사라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예수님께서 아예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섬기는 자가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는 일, 곧 집사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이없게도 교회 안에서 클래스를 이렇게 나누는, 계급을 나누는 단어로, 교회를 계급화시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섬기라고 부르신 주의 종들이요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 집사님들, 7 집사님들의 사역은 오늘 본문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끝나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이런 사역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집사님들 이야기는 이후에 어떻게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뭘로 나옵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로 나와요. 복음 전파하는 일. 오늘 보면 바로 뒤에 6장,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왕실의 재정 담당 장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까지 나와요. 최초의 순교도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도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미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도 빌립도 말씀을 전할 때 큰 기사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모든 사역이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분을 계급화시키고 사역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임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사도든 집사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든 교회 안의 목사든 교사든 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편의상 나누는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직분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우리에게 다른 달란트와 다른 은사들을 주셨지만 이 사도적 말씀 사역, 집사적 사역, 즉 섬김의 사역은 모든 신자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아예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가 사도적 사역, 집사적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은 하나 있어요. 조건. 3절이죠.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지고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이 집사 임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신자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뽑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할 때 그때야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감당해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섬김의 사역을 온전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한국 시골에서 연세 많으신 분인데 한국 시골에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셨다고 그래요.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이제 어린 시절에 하셨지만 어머니가 이분이 아직 10대, 12살 때 돌아가셨대요. 아프셔서. 아버지가 다시 결혼을 하셔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셨던 분은 불교 신자셨습니다. 물론 새어머니가 좋은 분이라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전에 어머니는 손을 잡고 교회 같이 다니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는 좋은 분이었지만 신앙생활을 같이 안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교회 생활이 멀어지게 되죠. 게을러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확신도 기쁨도 없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셨고 이제 성장해서 그리고 어떤 계기로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개척도 하셨고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는데 고향에 근데 지금 같이 이때 개척하셨던 교회 건물도 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됐대요. 그래서 한국 가실 때마다 그 고향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목사님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에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으셨고 여러 가지 사역도 오랜 세월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표현으로 말하자면 당신 자신은 그 오랜 세월을 자기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대요. 마치 이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다 그분을 훌륭하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더 열심을 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3절에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진리를 알게 되셨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알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과 내 생각으로 교회 생활해왔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에 그 당시에 말이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미혼이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전도사님이 어느 날 임신을 하셨더래요. 그러니까 혼외 임신을 하신 거죠. 혼전 임신이네요. 혼전 임신.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고 아마 결혼 생활을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선한 분이라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요 그 전도사님을 계속 비난했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전도사님이 혼전 임신을 할 수 있나 말이죠. 그래서 그 젊은 전도사님에게 항상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차갑고 냉정하게 되었대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그래도 바로 잡아 주셔야 될 분이. 그 시골 교회 분들이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라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내쫓지는 않았지만 늘 냉정하게 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 왔는데 전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일 먼저 그 여자 전도사님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딸뻘 되는 그 전도사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마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던 것처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치마 끝을 붙잡고 교회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전도사님을 정죄하고 미워했노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내 의와 열심을 내려놓고 주의 공로와 주님의 의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해질 때 그때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